사탄이 지배하는 세계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을 깨닫고 알고자 원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사탄이 지배하는 세계가 어떠한 것인가를 더욱더 알고 나는 주님이여 이 시간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자기 자신을 날마다 점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든 심령 상태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진리로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이 한밤도 크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오늘 요한일서 말씀과 모든 말씀들을 주여 저희들에게 잘 풀어 해석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 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번에 그 회개와 믿음이 없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는 종교를 사탄이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 없는 종교, 그리스도 없는 종교는 뭐 한 가지만 딱 들어서 그리스도 없는 그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슨 종교든지 간에 거기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거는 그리스도 없는 종교는 누가 운영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느냐? 그건 그리스도가 없는 사탄 마귀가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설령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앉아서 제가 그리스도를 제가 열심히 이야기해도 여러분들 속마음에 그리스도 없음이 되어진다면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는 지금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 누가? 그거 누가예요? 그거는 곧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그리스도 없음 제가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그리스도 있음 나의 안에는 그리스도 계심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있는 종교요. 그리스도 없음 했는 내가 백날 마이크 들고 안에 떠들어도 그거는 그리스도가 없는 종교에 들어가는 거예요. 엄밀하게 따져서 그렇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석가모니 속에 저 불교 속에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남녀 호랑객교 속에 불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는 그 밖에 뭐 등등등등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서 다 말 못하겠는데 그리스도가 없는 어디를 막론하고 이 하늘 아래에 그리스도 이름을 빠지는 곳에는 구원함이 없다. 이렇게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제외한 구원함은 없다. 그래서 저는 오늘 특별히 요거를 좀 읽어주고 싶어요. 뭐냐 하면 자 우리 히브리서를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죠? 믿음장이죠. 자, 이 믿음은 누구를 향하는 믿음일까요?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11장. 이 11장은 오만 믿는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와. 그러면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을 하면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4절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다 알려줘요. 4절에는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벨은 죽고 없지만 그 죽기까지의 그 믿음을 하나님은 알아내시는 그런 그 세계가 바로 이 믿음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8절에는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정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고 또
1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뭔 약속을 받지 못하였나?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을 따라 죽었지만 약속을 못 받았어요. 무슨 약속을 못 받았나? 들림받아 올라가서 천년왕국의 왕이 되는 약속을 못 받았어요. 다만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영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가셔서 피로써 증거를 해주시는 그것을 이렇게 했습니다. 믿음을 따라서 죽었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할 때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제 요 사람들은 그러한 우리들하고 차원이 다른 약속으로, 구약 사람들은, 그러니까 요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 구약 사람들이에요. 구약 사람들은 우리들하고 차원이 다른 성을 받았고, 우리들은 그러니까 그것이고, 이제 뭐 대단한 이렇게 여기 또 11장 이런 사람들은 믿음은 여기 38절에 보니까 갈로 열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그러니까 성경도 놀란다. 하나님도 놀란다. 대단한 자기를 치는 수도를 하며 아주 뭐 엄청난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서 거기서 유리하면서 그렇게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다 살았어요.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어요. 믿음 증거를 받지만 한 번 더 말씀하죠.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럼 이 약속은 무슨 약속이냐? 지금 계속 히브리 기자는 약속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약속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 아주 대단한 비밀의 뜻입니다. 그 약속은 뭐냐? 그 약속은 너희가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자, 요 말씀을 듣지 말고 우리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죠. 자, 골로새서 2장 11절에 그 약속이에요. 이게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손으로 하지 아니한, 그럼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라고 한다면 뒤집어서 손으로 한 할례가 있다는 뜻이겠죠. 손으로 한 할례는 뭐냐? 손으로 한 할례는 구약 사람들이 하는 것이 손으로 한 할례예요. 구약 사람들이 한 것은 손으로 한 할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그건 뭐냐? 곧 육적 몸을 붓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럼 육적 몸은 뭐냐? 우리의 이 몸, 그 몸이 뭐냐? 그 육적 몸은 우리의 이 정신과 마음이 육의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말해서 물질 초월, 또는 우리가 이렇게 땅에서 살아가는 인간적 사상 초월, 이런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그 삶이 육적 몸을 붓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초월을 얼마만큼 했느냐에 따라서 육적 몸이 얼마만큼 벗겨졌느냐로 그렇게 우리가 인정하고 간주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육적인 것을 초월해야 돼. 육적인 것을 초월을 할 때 육적 몸을 많이 벗었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바벨론적 개념이 너무나 많고, 우리는 지금 이 세상 개념이 너무나 많고,
세상에 속하여서 너무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자체는 육적 몸을 벗은 걸까요? 이거 아직 입고 있는 것일까요? 아직까지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먹는 거 초월, 뭐 경제적 이런 모든 것들 초월,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핀에도 처할 줄 알고 부에도 처할 줄 알아서 1절의 비결을 배우더라 라고 그랬죠. 핀에도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부에도 처할 줄 알아야 돼. 부하냐? 부하다고 내가 뭐 박봉 쓰면서 교만한 그거를 초월한 게 아니죠. 부한 게 뭐예요? 만약에 돈이 많다. 그러면 난 신앙 안에 있다. 그럴 때 이것이 나를 많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얼마만큼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사용할 것인가를 그거를 내가 알고 그거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능하냐? 아무것도 없냐? 그렇다 해가지고 내 마음이 조급하고 없어서 어떻게 하나 다음 때 거리가 없어서 어떡하나 이렇게 오도방정을 떠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거야. 이런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마음 없으면 뭐 한때 굶는 거지 뭐. 그리고 이제 또 성실하게 주의 이름으로 나가서 벌어와서 뭐 모아 쌓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열심히 성실하게 살면 뭐 그렇게 가능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부정부패를 또 하지 않으면 그렇게 또 부하기도 못 살아요. 정직하게 살면은요 이 땅에서 그저 입만 먹고 살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정직하게 살거나 뭐 어쨌든 간에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부에도 처할 줄 아는, 그래서 이렇게 해도 마음에 지배를 받지 않고 저렇게 되어도 마음의 지배를 받지 않고 아무런 형편과 환경에 부닥쳐도 이 마음의 지배를 받지 않는 상태. 누가 칼을 내모가지 갖다 대도 내가 주님 앞에서 지금 뭐 아무 거리낌 없이면 마음의 동료를 받지 않는 상태, 이런 상태가 되어지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그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이랬어요. 그리고 이러한 할례를 받은 사람은 이제 지난번에도 뭐 말씀을 다 드렸지만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공중 재림하실 때 들림받아 올라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들림받아 올라갈 수 있고, 이 약속은 뭐냐? 그 약속은 바로 이 육이 왜 할례를 말하느냐? 할례를 받은 사람은 요 육도 같이 부활을 한다는 이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육이 부활이 안 돼. 그러니까 육 부활하는 사람은 극소수가 육을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좀 양심에 더러운 것들을 버리고 그 찌끼들을 버리고 육적 몸을 버리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 자기 몸을 갈갈이 찢기시면서 죽으셨듯이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위하여 죽으라 이거예요. 그런데 자꾸 살아가지고 자기만은 자꾸 자기를 나타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육의 부활이 없단 말이라. 육의 부활을 버리고 왜? 육의 이 욕심을 버리고 육의 부활을 위하여 육을 지금 쳐서 복종시키는 그건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죽으세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 죽은 자는 그저 죽은 자 무덤에 저 공동무지 무덤에 가가 어떤 잘 사는 사람이 죽을 때 그 시체한테 반지를 금반지를 끼워놓고 금팔찌를 끼워놓고 뭔가 보석을 많이 두리두리 해놓고 그러니까 무덤에다가 묻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거를 알고 그 뉴스를 알고 무덤을 팔가지고 그 시체에 끼고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빼앗아 갔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거 빼앗아 가고, 그래서 이 시체에서 반지를 빼려 하니까 이 손이 부르터가지고는 안 빠져. 그러니까 칼 가지고는 남은 막 손가락을 붙자르고 그러니까 막 반지를 빼앗아 가고 팔찌를 빼앗아 갔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옛날에 민간에 내려오는 동화 이야기에는 내 다리 내놔 하고 그 시체가 일어나서 달려온다고 절뚝거리면서 달려온다고 말을 하지,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정말 그런 것이 현실 가운데 있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시체는 말이 없어. 죽은 자는 말이 없어.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 시체가 죽었다고 합시다. 그래서 죽고 날 때 그 억울한 일이 풀렸다고 합시다. 시체가 일어나서 기쁘다고 춤출 일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억울한 일을 당하든지 내가 뭐 좀 손해를 보든지 내 몸에 있는 것을 누가 빼앗가든지 우리도 죽은 자가 되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라는 이런 초월성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바로 그거야 네가 해결 받았다. 그리고 너는 이제 약속을 유언으로 받았다. 그 약속은 무엇이냐? 그 약속은 공중에 그리스도께서 진입하시고 구름 타고 오실 때에 너희들은 제1차적으로 먼저 공중에 올라가는 것이다. 그때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던 생명의 생명의 선물의 역사가 너희들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너희들 속에 그것이 들어가는 순간에 너희 몸은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시공을 초월해서 차가 없어도 비행기가 없어도 자전거가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어디든지 마음만 먹으면 그곳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7년 혼인잔치 자리에 너희들은 발걸음을 퉁퉁퉁퉁 끼워서 길이 없어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는 거예요. 가서 거기서 7년 동안 이 부활된 몸을 가지고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함을 받은 자는 적도다. 그러니까 청함 바울하고 청하야 지금 여러분들도 다 청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정말로 할례받고 그 가서 앉는 사람은 없다 이거야.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약속을 유업으로 받고 약속을 그 구약 사람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랬어. 약속을 받지 이 39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어요. 무슨 증거? 얼마나 이 사람들이 보세요. 36절도 보니까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키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양과 이 짐승의 가죽을 입고 왜 그러냐면 이런 천으로 했는 것을 사러 저 시내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산중 골짜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을 입고 찬바람을 막으면서 거기는 뜨신 방도 없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뭐 전기 보이라 뭐 전기 장판 개코 같은 소리 없습니다. 지금 그 몸뚱아리는 절대로 이 할려도 못 받고 들림받아도 못 가요.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죽이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한란과 학대를 받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오죽하면 이 성경이 갈로 안에다가 그 중요 외의 말씀을 써놨는데 이런 사람들의 이 행동과 믿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해. 목숨 걸고 속치는데 세상에서 아무리 총칼 가지고 죽인다 해도 끔찍도 안 하는데 오직 믿음으로 나가는데 세상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벨과 토굴에 유리를 하였느니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약속을 못 받았다 그랬어. 참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때에는 우리는요 너무나 좋은 때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할례를 받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과 같이 살기만 하면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에 우리는 약속을 받았어. 약속을 받았어. 그 약속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까도 말했지만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그리스도의 7년 혼인잔치에 참여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거를 안 쳐줘요. 안 쳐주고 그러나 새로운 성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는 성을 주시고 우리들에게는 천년왕국이라는 성을 주셔요. 그래서 육신의 이 부활을 가지고 해가 그 사람들은 이 사람들한테도 육신의 부활이 없습니다. 그 육신의 부활 약속이 없는 거야. 우리는 육신의 부활 약속이 있는 거예요. 이 14만 4천이라는 육신의 부활 약속이 있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거를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내가 돈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몸이 건강하게 치료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중요 안 하면 왜 아낍니까? 여러분들이 영원히 할례만 받았다면 이제는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멋진 몸으로 돌아간단 말입니다. 아멘. 이 약속을 우리는 받아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단점이 있는 것은 뭐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666표를 받아야 돼. 66표를 받아야 되는 시대가 와요. 그때에 우리가 이 산중과 아벨과
토굴에 유리하는 이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하면서 우리도 신앙의 절기를 지켜야 될 이 한 일이 있는데 그 666을 안 받고 그 학대를 받으면서 견뎌야 될 요 일이 우리들한테 이렇게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은 약속을 못 받고 그걸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 약속을 받으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가 잘못하면 666 받으면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시대에서는 666이라는 표를 안 받고 굶어 죽으란 말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굶어 죽으란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굶어 죽으면 영원히 살고 영광의 약속을 받는 그 역사가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 아무튼 그래 이제 그런데 여기에 이 어저께 이 네 번째 그 말씀이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그 상태를 이야기했죠. 그리고 오늘 다섯 번째로 이 일곱 가지의 그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 아니하고 인간의 노력에 의지하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사탄의 종교 속에는 있는 사람들은 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노력에만 의지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사탄의 종교는 그렇다. 자, 그러면 창세기 4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자, 창세기 4장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이랬어요. 그렇게 가인은 어디에 소산에?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고 이랬어요. 이게 뭐냐면은 땅의 소산이라고 했어요. 땅의 소산은 안 된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 맥을 보면요. 땅의 것을 가지고 너희가 무엇을 연연해 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레위기도 이렇게 보면 너희가 먹어야 될 곤충들은 이러하니 부정한 것은 날개도 있으나 뒤에 뛰는 다리가 없는 것은 먹지 말고 이랬어요. 그런데 먹을 수 있는 것은 날개가 있고 뒤에 긴 다리 뛰는 다리 그것이 있는 곤충은 먹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보니까 메뚜기, 배짱이, 귀뚜라미 먹는 사람은 사실 없는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귀뚜라미는 먹어도 된대요. 그래서 제가 무슨 귀뚜라미 먹어본 적이 없지만 성경에서 먹어도 된다 해서 참 그걸 가지고 어떻게 먹지 하고 이제 이랬는데 그런데 제가 탈출자 그 이름 보고 빠삐용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 빠삐용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지금 다 기억 까먹었는데 아무튼 그 빠삐용이가 그 감옥소 아주 칙칙하고 먹을 것이 없고 먹을 것도 주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 속에서 나중에는 이 감옥소 안에 갇히가 배가 고파가지고 눈 안에 뒤집히지니까 방바닥에 그 감옥소 방바닥에 기대기는 거는 다 줘먹대. 다 줘먹고 바퀴벌레 다 주워먹고 사람이요 배고파서 눈 뒤집혀지니까 못 먹는 게 없더라고. 그래가 막 바퀴벌레 다 주워먹고 벌레 지나가는 개미 다 주워먹고 그렇게 하면서 그거를 먹으면서 막 눈이 뒤집혀가지고 결국 못 살고 막 탈출하려고 막 아주 난리를 쳐가지고 그래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거 아무도 생각 안 나고 그것만 생각나는데 아무튼 그래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제가 우리는 다 지금 그래도 우리는 다 이렇게 먹는 거는 다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빠삐용 같이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귀뚜라미 그거 지게 배 불러가는데 거기서 툭 터지면 막 물이 펑펑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먹지? 야 나는 정말 못 먹겠다. 이렇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먹으라고 한 것인데 어떻게 먹든지 간에 먹을 수도 있겠구나. 눈 뒤집히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왜 하나님은 뒤에 뒷다리가 긴 다리가 있고 날개가 있는 것은 뭐라고 하셨는가? 그리고 날개가 있고 날개가 있으면서도 기어만 당기는 게 있어요. 기어만 다니는 거. 뛰지를 못하는 거. 뒷다리가 뛰는 다리가 없는 거. 그거는 또 못 먹게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짐승을 잡아먹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짐승을 지금 하나님께서 노아 창세기 6장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먹으라고 너희가 그다음 창세기 노아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이 다 그걸 못 먹었거든. 남의 살찌면 못 먹었거든. 아무튼 시로 번식하는 나무 열매, 시로 번식하는 채소 요것만 먹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부터 너희가 이제부터는 짐승 고기를 잡아서 먹어라. 먹되 피는 먹지 말으라고 그랬어요. 그래 그때는 부정한 것과 정결한 짐승도 구별을 안 해주셨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노아 홍수 이후의 사람들은 전부 다 아무거나 다 먹었어요. 그래 그렇게 아무거나 다 먹었다 해도 다 하여튼 간에 그런 어떤 규격이 없었어. 그냥 이제 피는 먹지 말으라고 했어요. 그때부터 피는 하나님께서 그때는 제일 먹지 말라 하는 것은 피만 빼고는 다 먹어라 이랬거든. 그런데 모세 이후부터 모세가 법을 받아왔는데 부정한 것이 있고 부정하지 않은 것이 있다 이랬는 거예요. 물론 노아 홍수 때도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이 있긴 있었어. 그래서 정한 짐승은 7쌍씩 부르고 부정한 짐승은 2쌍씩 부르라고 노아 방주에 그렇게 말씀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정한 짐승은 7쌍이나 들놓고 부정한 짐승은 2쌍밖에 안 들렀는데도 나중에 많은 세월이 지나갔는데 부정한 짐승의 이 숫자는 많이 벌식대가 늘어나고 정한 짐승은 7쌍이나 들렀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가 많이 안 늘어나는 거예요. 안 늘어나고 그렇게 많이 멸종이 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정한 것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어렵구나 하는 것을 그렇게 느꼈습니다. 아무튼 그래 이제 이 호랑이나 사자나 개나 늑대나 여우는 다 발로 어떻게 생깁니까? 발바닥으로 생기지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살점이 통통한 요 살점이 있는데 이렇게가 발바닥 여기도 통통하게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살을 발바닥에 대고 걷는 짐승은 먹지 말아라 그랬어. 내 얘기 보면. 그런데 폴짝폴짝 뛰고 또 대세경전을 하고 그리고 굽이 있어야 되고 굽이 있다는 것은 살점으로 발바닥 땅바닥을 안 디디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굽이 있다라는 것은 굽은 뭘 말하느냐? 실을 실었다는 뜻이거든요. 자기 이 살을 가슬 땅바닥에 대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이해갑니까? 네. 발바닥을 땅에 대지 않고 굽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해서 이런 것들을 자세히 여러분들이 깨달아 보세요. 펄짝펄짝 뛰는 거는 땅바닥에 대일 일이 잘 없겠지요. 다니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 살점을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땅바닥에 대고 다니는 것은 부정하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 굽이 있어. 굽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살점이 땅바닥에 안 대이거든요. 그래 굽이 안 대이고 안 대이고 걷는 것이고 또 굽이 있대. 통굽이 있으면 안 돼. 이 굽은 굽인데 갈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소는 굽이 있는데 갈라져 가지고 있어. 말은 굽이 있는데 이렇게 동그랗게 굽이 안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이야기하려고 하면 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갈라지지를 안 했어. 그 갈라지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사는 사람은 세상과 갈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죄와 갈라져야 되는 거고
것들을 갈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 통으로 구분 안 갈라졌다 이 말이지. 안 갈라졌기 때문에 이 땅하고 아직까지 하나로 뭉쳐져가 있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전부 다 이 정한 짐승과 정하지 않은 짐승. 그러면 대세김질하는 것은 뭘 상징하느냐? 대세김질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냥 통으로 듣고 말아버리는 것은 안 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설교를 들었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각자 자기의 방에 가서 여러분들이 그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필기를 했으면 노트를 가지고 들여다보면서 그거를 다시 한번 재복습을 하는 거야. 재복습을 하면서 하는 그 상태는 뭐냐? 그게 바로 되새김질하는 상태예요. 그런데 한번 듣고 그렇지 아멘 여자에서는 그렇게 해놓고 가가지고 노트를 구석에 쳐박아놓고 자기는 또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돌아다녀. 다음 시간이 왔어. 그 다음 시간이 오니까 또 나왔어. 또 들었어. 또 그냥 가가지고 또 그렇게 이렇게 하는 그런 삶은 뭐예요? 그거는 되새김질이 없는 삶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뭘 말하시느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그래서 성경 신학에도 사도행전에 있지요. 베레아 사람들이 어디서 나갑니까? 그리스 나가죠. 그리스 베레아. 그 베레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았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라고 했어. 핍박을 앞서고 지 정신이 막 하는 것에서 기분 따라 그 말씀을 듣고 기분 따라 새김질하는 게 아니라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그 말씀이 그러한가 안 그러한가 되새김질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되새김질을 해보니 구구절절히 맞구나 이래가지고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더라 이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 말씀을 듣고 그러한가 아니 그러한가를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이 되새김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되새김질을 해라는 사람들은 분명히 속실력이 드러나고 되새김질하는 사람한테는 성령이 매요. 그들 안에서 성령은 어디 성령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안 계십니까? 하나님은 되새김질하는 사람한테는 꼭 찾아와가지고 기도하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걸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성령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아 네가 가거라. 그래서 이건 저의 말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성령이 쫙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개시여 되새김질하는 당신 무엇을 깨달았죠? 내가 더욱더 감동을 주리다. 그래서 감동을 주고 기쁨을 주고 마음에 뜨거움을 주고 그러니까 기도할 마음이 생겨나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마음이 생겨나게 하고 그래서 이 믿음이 점점점 믿음 그 심령 깊이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되어지면서 영혼이 커나가는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이 커나가는 이러한 그 일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땅바닥에 이 발바닥을 띄고 길을 간다든지 뒷다리 통통 뛰는 것이 없는 것은 다 땅에 들어붙은 거야. 땅에 들어붙었다는 뜻은 뭐냐? 땅에 들어붙었다는 뜻은 여기가 좋사오니 이 세상이 좋사오니 하는 이 세상에 대한 미련과 세상에 대한 사랑함과 이 세상에 대한 애착심이 아직도 속에 꽉 있는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그런 것을 이렇게 볼 때 오늘 이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세월이 지났죠. 이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가인과 아벨은 맨날 그 아담의 이야기를 들었겠죠. 아버지가 이것이 고요히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통탄스러웠겠습니까? 야, 나는 옛날에 에덴 동산에서 살 적에는 이렇게 살았다. 거기는 얼마나 이 이파리 하나가 좋은지 모른다. 이파리 하나가 두께가 이만하고 거기서 막 육기가 절절절절 흐르고 이파리가 막 넙죽넙죽하게 가가지고 막 큰 것들이 막 너블너블 있고요. 거기에 열매가 막 얼마나 열매가 큰 열매들이 막 천천 나가지고는 이파리와 열매가 묵어가지고 가지가 이렇게 척 쳐져. 이런 나무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서 그저 아무거나 따먹기만 하면 그 열매 속에는 단백질과 아미노산과 여러가지 비타민 C와
뭐 B와 A와 이런 것들이 막 청청청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뭐 고기를 먹어야 저게 단백질이 올라오고 무엇을 먹어야 되고 전부 다 막 영양가 이름 달아가지고 그 식품 기호를 찾아서 그러면서 이렇게 좀 사는 경향이 있지만 거기는 그런 그 지식을 가질 필요가 없어. 아무거나 열매 하나 먹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실을 너희가 이모로 먹게 그랬어요. 이모로 먹기만 하면 그 열매 하나가 나에게 모든 영양을 다 주고 고기를 안 먹어도 고기를 먹었는 것이 비타민C를 안 섭취해도 비타민C를 섭취했는 것 같이 아미노산을 섭취 안 해도 아미노산을 섭취했는 것 같이 모든 칼로리가 그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는 뭐 특별한 영양제가 필요 없고 그 열매 하나를 먹어서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먹어도 배가 안 먹어도 안 고프고 먹어도 안 부른 이러한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뭐 좀 먹으면 막 배가 부르고 살찌고 그래가 팅팅해가지고 늙어는 막 이렇게 쫙쫙 늙으니 막 심퉁거리가 탁 생겨나가지고 여기가 살짝 여기가 이렇게 생겨버려. 근데 거기는 안 먹어도 많이 벌지 않아도 이 손가락 세로 추출 나가는 게 없고 안 벌어도 괜찮고 너무나 이게 뭐 인력에 그런 그 허술함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허술함이 없는 거예요. 조금만 이래도 거기는 자기의 인건비 대가를 다 받아먹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응? 그런 그 많이 이랬으면 말했는데 자기가 이러는 건 자기가 다 받아먹고 이러니까 얼마나 거기는 그런 거죠. 이러니까 아담이 막 그때가 그리워가지고 너무 힘들다 여기는 너무 힘들다 죽도록 이래도 가시는 물과 엉겅치가 이렇게 있으니 이것은 언제나 경작을 할 것인가. 거기는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막 좋은 것을 막 좋은 것만 이야기하니까 가인하고 아벨하고 아버지 말을 들으니까 정말로 막 그렇게 그러는 곳에서 그런데 너 엄마가 이렇게 선악과를 따줘가지고 내가 그걸 먹다가 이 모가지가 이렇게 걸렸잖아 하면서 이 표정을 봐라. 엄마는 안 걸렸나? 나는 안 걸렸지. 나는 포함지도 하고 먹음지도 하고 먹기에 좋을 만큼 탐스럽게 보였었어. 잘했어. 가정 싸움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그렇게 좋은 것이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그런 좋은 곳에서 나와서 자기들을 이 험난한 곳에서 자기들을 낳았다. 다시 돌아가야 되겠구나. 다시 돌아가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제사를 지내야 되지 않겠는가. 이래가지고 땅의 소산으로 들였어요. 땅의 소산으로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들였어. 땅의 소산으로 들으니까 뭐예요? 발바닥으로 딛는 거하고 똑같죠? 통통 뛰는 거 그것이 없는 뒷다리가 없는 날개도 없고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거하고 똑같죠? 이러니까 이 제사가 부정하겠습니까? 정결하겠습니까? 이 제사는 부정한 제사기야. 그러니까 그 제사, 부정한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얘기를 자세히 보면 다 나와요. 그런데 아벨은 자기가 땅에 기어다니는 게인지 부정한 게인지 안 부정한 게인지 그런 식의 이 사람들은 몰라. 다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과 받지 않으시는 예물이 어떤 것이라는 이 대단한 비밀의 그 시작, 조상.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은 저주의 조상과 축복의 조상. 이걸로 저희들이 선정을 그 역할로 선정받아서 이 땅에 태어나서 그렇게 자기의 한 역할을 감당하고 그렇게 간 거예요. 그래 가서 아벨은 신앙으로 말미암아 가인한테 죽어야 그 순교를 해야 되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가는 것이고 그런데 왜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가 있어요. 양은 정한 짐승입니까? 부정한 짐승입니까? 정한 짐승이에요. 왜 정한 짐승이냐? 양은 이것도 갈라졌어. 쪽발도 갈라졌을 뿐만 아니라 양은 대세김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내용이에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이 양입니다. 그 되새김질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하신 그 말씀을 되새김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것으로서 주님 앞에 그리고 그 첫 새끼는 바로 하나님 여호와의 첫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양입니다. 장차 오실 예수와 되새김질하는 그 정한 말씀의 그 세계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 제사를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하고 그 제물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연락을 하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든 예배를 드리든 아름 제사를 드리고 아름 예배를 드려야만이 되는 것인 거예요. 이해가는 사람만 손들고 아멘. 이해가 가야 돼요. 이해가. 그래서 우리가 왜 부정하냐? 부정한 것들을 대충 보면은요 뛰지를 않아요. 날지를 못해요. 또 이 굽이 없어요. 살짝으로 땅바닥을 대고 그래요. 그리고 배로 밀어서 기어다녀요. 이 다 부정한 것들이야. 그리고 다 땅에 속한 것들이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땅에 속한 이 믿음은 하나님이 받으시지를 않으신다. 오직 우리의 이 믿음의 소망은 하늘에 속한 것이어야만이 그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아까 그 사람들, 구약 사람들은 왜 약속을 받지 못했을까요? 그 사람들은 다 계사도 땅에서 자기의 그것을 했기 때문에 땅에 그 법을 가지고 그래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예수 이후는 뭐냐? 예수 이후는 우리는 무형적 신앙을 가져야 되거든. 우리가 뭐 이 건물도 이렇게 있고 사실 오늘 여기서 모여서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 다 함께 다닙니다. 진정한 우리의 예배는 산에서 드리든 뭐 바닷가에서 드리든 이 동네 나가가지고 아무데나 앉아서 드리든 건물 필요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들의 이 마음속에 모시는 사람들끼리 어디든지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꼭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번거로우니까 그리고 처음 믿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하면 소속감이 없어. 그래서 처음 믿는 첫 신자를 위하여 이 소속감을 만들어주는데 좀 더 좋은 소속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건물 외관상 사실은 외관상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무형, 너희들은 무형이다. 그래서 옛날에 광야의 때는 뭘 했습니까? 회막, 천막을 가지고 텐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 천막 교회가 그 천막 성전이었어요. 천막 성전을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회막 시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와서 다윗이 지나가고 사울이 지나가고 다윗이 지나가고 솔로몬이 올라와서 이제 진정한 성전을 지었는데 그게 바로 유형 성전, 벽돌로 지은 거죠. 대리석으로 지은 거죠. 그건 유형 성전이야. 그러니까 그 유형 성전을 갖다 중요하게 여기는 그 사람들은 유형이 뭐예요? 유형은 땅의 것이다 이거지. 땅의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 약속을 못 받아. 그런데 우리는 이 건물은 지금 이 건물과 중요하게 여기지 않거든. 우리는 건물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뭘 중요하게 여기느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심령 여러분들의 이 마음, 여러분들의 사상, 하나님을 향하는 사상, 이 형체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야. 이 마음 대 마음이 모여, 영 대 영이 모여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칭송하는 오늘 이 순간만이 중요한 거다. 이 순간이 형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형체는 이거는 순간이 형체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형체 없는 이것이야말로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것에 사람들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너희의 몸을 이 썩어질 몸을 썩지 아니함으로 내가 변케 해주리라. 아멘. 요게 약속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약속을 가진 우리들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가인은 땅의 것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몰라 부정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야. 그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했다. 제물만 연락한 게 아니고 아벨도 연락을 받았어.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께서 인정한 그 믿음의 소유자로 이렇게 선 거예요.
요거는 이제 그렇고, 여기 이제 그러니까 이 땅에 막 정말 지금 또 이제 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는데, 오늘 이 땅의 소산에는 그리스도가 없고 하나님이 없고 진리가 없고 이제 이런 말씀이죠. 인간의 노력에만 의지한다. 이 가인이 땅의 소산을 내기 위하여서, 우리는 농부의 피땀을 맨날 인정하잖아요. 그런 아들이 밥그릇에다가 밥 뒤집뒤집 붙여가지고 밥 다 먹었어 하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 이게 다 먹은 거야? 숟가락을 빡빡빡빡 끓여보니까 한 숟가락이 나오네. 적어도 반 숟가락은 더 나오네. 이 한 톨의 쌀을 만들기 위하여 농부가 얼마나 피땀을 흘렸나. 저는 맨날 아이들한테 그걸 상기시켜줍니다. 수박도 벌겋게 복판에 맛있는 거 단 거만 쏙 먹고 가에 벌건 거 그대로 내놓는 거, 저는 조동아리를 때려주고 싶어.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농부가 그 한 개의 수박을 만들기 위하여 얼마나 수박 밑에 그거 벼쪼가리를 갖다 받쳐가며 수박 하나를 자기 자식같이 키워. 그렇게 가지고 나왔는데, 물론 우리 돈 주고 사 먹겠지만 돈이 중요합니까? 그 농부의 피땀이 거기에 서려 있는데 그걸 갖다 그냥 막 반도 안 먹고 턱턱 버리면은 조등마리를 때려주고 싶지. 수박이자 벌겋게 내놓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수도나들은 이랍니다. 하얀 거 다 끓여 먹어버려. 빨간 거만 끓여 먹는 게 아니고 하얀 거 다 끓여, 파란 거만 넣고. 이거 보세요. 내 먹는 거 보세요. 아이고 잘했다 잘했어. 그렇게 먹으니까 수박 두 뒤 먹을 거 한 뒤만 먹어도 얼마든지 온식구 다 먹을 수 있어. 그런데 반도 안 먹고 버리니까 한 뒤 먹을 것 같다. 세 뒤, 네 뒤를 쳐먹고 앉았네. 먹은 거 다 버리고. 닭고기 먹는데도 그래요. 살점을 덕지덕지 묻어놓고 반도 안 먹고 그냥 뚝뚝 버리는 거야. 대가리를 가가 탁 내주시. 치는 1푼도 안 버리는 것들이 꼭 그 따위 행사거든. 그런데 부러운 사람은 그렇게 안 먹거든요. 정작 부러운 사람은 그렇게 안 먹습니다. 다 깔아 먹지요. 뼈다고도. 저는 옛날부터 뼈다구 속에 있는 그 새까만 거, 그걸 또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까닥 짜글라 깨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속에 새까만 거, 그걸 먹어야 진짜 진국 먹는 거거든요. 골다공증 걸리는 인간들은 꼭 그 이유가 있어. 골다공증 걸리는 거. 그 뱃속에 있는 그걸 안 먹고 버리기 때문에 칼슘을 섭취를 못해가지고 그래야 골다공증 걸리는 거예요. 이 재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먹게 되는데 싹싹 먹어야 되는 게 뼈다구까지 더 이상 못 먹을 정도로. 그래가지고는 그 반도 안 먹고. 그래 저는 막 수박을 먹든지 닭고기를 먹든지 밥을 끓여 먹든지 싹싹 먹으라. 싹싹 쌀알털 버리지 말고 그거 모아놓고 알뜰하게 해가지고 다음에 쌀 한 대서 더 살 거 안 사고 모아놨다가 다음에 한 대 더 해먹으면 얼마나 여러분들의 그 가정이 경제가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반도 안 먹고 버리면 그 남편의 등골 뽑아먹는 거지. 아버지의 돈 모르는 사람 등골 뽑아먹는 거지. 알뜰하게 해야 돼. 먹는 것을 알뜰하게 해야 돼. 정한 것을 선호하고. 엄마한테 갈까? 빨리 갈까? 엄마한테 가거라. 응? 빨리 가. 빨리 엄마한테 가. 그래. 뭐라. 그래. 그렇게 땅에 농부가 그렇게 만들어서 내놨는 이 곡식들이나 땅에서 나오는 이 채소들이나 여러 가지 과일들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면 잘 농사를 지을까? 그걸 하죠. 그런 그 농부의 땀이 있단 말입니다. 그 농부의 땀이 우리 인간적으로는 너무 좋아요. 저는 농부의 땀을 사랑하고 그 땀을 존경하고 그 땀한테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그 농부가 애쓰고 땀 흘리는 그 자체가 뭐냐? 그 농부가 애쓰고 땀 흘리는 자체가 바로 인간의 노력이다 이거예요. 인간의 노력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나쁘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좋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해석을 들으세요. 인간의 노력은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하여
농부가 농사 짓는 것이 나쁘다는 말은 아니고 상징하는 상징법이 그렇다 이야. 상징하는 상징법에서 농부가 애쓰는 것은 곧 땅 위에서 애쓰는 것이지 그게 하늘 가기 위하여 애쓰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땅의 애씀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지를 않는다. 너희가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해서 그걸 조금 더 우리가 역사학적으로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 여기 이제 찌라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아담 때까지만 해도 좀 나았어요. 요새보다 100배 낫죠. 1000만 배 낫죠. 인간의 인심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는 모든 마음들이. 그런데 아담 이후 사람들이 그때 신할 땅에 바벨탑 쌓는 거 그거를 그때부터 이제 귀신이 들어가서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가지고 야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자식을 많이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어. 땅 위에 모든 사람으로 인간으로 편만해지라고 하셨어. 아니야. 그죠? 이렇게 이 사람의 속에 있는 이 영웅과 마귀가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대화하듯이 한 번 더 대화를 하는 거야. 아니야. 하나님은 온 세상의 사람들을 해놓고 자기가 다 독점하시려고 하는 거야. 그래 너희들끼리 정이 없잖아. 너희들끼리 정내고 너희들끼리 너희 사는 너희 동포끼리 같이 이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펼치면 안 돼. 뭉쳐야 돼. 뭉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탑을 쌓아라. 탑을 쌓아서 너희가 멀리 편만하게 퍼져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찾아내지도 못한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요래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가서 언제든지 찾아낼 수 있도록 그 번호를 매기고 그렇게 살아라고 그랬는 거예요. 빨리 엄마한테 가그라이. 엄마한테 가그라이. 몽둥이 맴매. 좀 무서워하긴 하네. 뒤로 안 돌아보고 가네. 빨리 가. 빨리 가라. 그래 이제 그렇게 해서 그때 그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인간의 노력을 그때가 인간의 노력을 하고자 하는 그 첫 스타트의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따가 또 많은 세월이 흘렸어. 또 많은 세월이 흘리면서 많은 세월이 흘렸죠. 많은 세월이 흘리면서 제국도 니무롯 성경에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니무롯이 그 당시에 아주 대단한 영웅호골이었다 그랬어요. 영웅호골이 온 사람들의 영혼을 장악해가지고 자기가 많은 족속들을 자기 손아귀에 이었고 이 제국의 첫 스타트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 또 많은 세월을 흘러가 노마 시대가 지나가고 노마가 멸망되기 바로 직전에 르네상스 시대가 왔죠. 르네상스 시대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인간주의를 말하는 거야. 인간주의. 신이 없어. 신이 없고 인간이 예술하고 인간이 모든 이 희로애락을 인간이 슬픔도 가지고 인간이 그것을 좌지우지하고 기쁨도 좌지우지하고 인간이 모든 그것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그 사고가 이제 그 르네상스 시대에 그게 나왔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대단한 인본주의가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 다음 또 수없이 지나가가지고 1800년 정도 또 왔어요. 그 1800년도 왔는데 그때 그게 뭐가 냐면 신실한 물결이 나왔어. 신실한 물결이 그때 거기 뭐냐면 공산주의는 나오기 바로 직전인데 공산주의 나오기 전에 한 번 더 새로운 시대, 한마디로 말하면 새로운 시대예요. 제가 어린 날에 잡지를 봤는데 그 잡지가 아주 기름진 이렇게 빈질빈질한 그런 잡지인데 그게 미국 잡지. 빨리 엄마한테 가. 빨리 가. 네. 빨리 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거기 바로 인간주의 그러니까 르네상스 이후
좀 더 강화된 그 주의가 그때 그 현대판으로 나왔어요. 그렇게 신세대의 물결, 새시대의 물결이라는 그 사상이었어요. 그러다가 새시대의 물결 이후 조금 더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많이 안 지나가고 조금 지나가고 난 뒤에 한 50년 정도 지나가고 난 뒤에 공산 사상이 나옵니다. 그래, 공산 사상이 마지막 가장 인본 사상이 공산 사상입니다. 마지막 인본 사상이. 그러면 내가 그게 다 뭐냐? 그러한 그 모든 이 흐름들 속에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온 세상가에 이렇게 있는데 누가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느냐? 그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그 마귀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바로 이 스타트가 오늘 창세기 4장 3절에 이 땅의 땅의 소산의 그것이다. 땅의 소산은 무조건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지만 마귀는 받는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자, 그리스도가 없는 그 거짓 종교 속에는 또 여섯 번째로 뭐가 있을까요? 생활의 변화가 없다. 생활의 변화. 창세기 4장 5절에서 8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5절에서 8절.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미뇨 안색이 변하면 어찌 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생활의 변화가 없다는 말은 뭐냐? 생활의 변화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 재물을 안 받으셨구나. 이 가인이 빨리 가. 빨리 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통틀어서 볼 때 죄를 지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물을 안 받으셨다고 그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안 받으셨다고 그랬죠. 안 받으셨는데 그런데 그러면 아벨의 재물은 또 받으셨다고 그랬어. 자기들도 알아. 근데 하나님께서 내 재물을 안 받으셨구나. 나와 내 재물을 안 받으시고 내 동생 아벨과 그 재물은 연락하셨구나. 그러니까 속에서 우라가 확 치밀어 오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우라가 치밀어 올라도 참고 안 받으셨으니까 어떻게 하면 다시 내가 그러면 제사를 한번 더 드려야 되겠구나.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서 나의 재물을 받으실까? 요거를 연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해서 하나님이 감동하실 수 있을 때까지 자기 자신을 치고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려고 하고 도리어 아무리 동생이지만 동생한테 뭔가를 배우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 겸손한 자기를 만들어냈더라면 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셨을지 모른단 말입니다. 물론 이 사람이 저주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그런 역할을 감당은 하지만은 우리들의 이 의논성적으로 연구성적으로 그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항상 그 사람도 생각해요. 누구냐 하면은 가룟유다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룟유다도 그래요. 자기가 돈 은전 30이 탑이 나가지고 스승님을 좀 잠깐 돈에 혈안이 돼서 눈이 뒤집혀서 그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선생님은 붙잡혀 가셨어. 자기 돈 앞에. 자기가 그 군인들하고 말했어. 누가 그 제자들도 이런식 있고 자기가 빼고 이런 제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도 거기 계시고 그러면은 누가 예수님인지를 군병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가룟유다가 내가 가서 이 키스하면서 인사하는 그분이 나의 스승님이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잡아라. 군인들하고 그런 약속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룟유다가 군인들하고 같이 와가지고는 라피어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인사를 했는 거야.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하면서 선생님 입에다가 입을 맞췄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네 하는 일을 계속해라. 뭐 그렇게 군호를 안 짜도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벌써 이미 선생님은 다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정말 나중에 후회하고 그 은30을 도로 그 제사장들한테 갖다 주면서 나 이거 필요 없다. 이거 돌아받고 나의 스승님을 풀어달라. 그랬어요. 가룟유다가 그까지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맞죠? 아멘. 했어요. 그랬는데 그랬길래 우리 모른다. 네 거냐 가져가라 하고 돈 바로 탁 던졌어. 그러니까 가룟유다가 뛰었어 하고 돈 던지고 선생님은 구하지도 못하고 돈 바로 던져놓고 빈몸으로 와가지고는 울며 불며 가가지고는 그 어떤 밭에 가가지고 그 아겔다마라는 밭에 가가지고 그 가가지고는 목매가지고는 자살해 버린 거야. 너무너무 이 괴로움에 스승님을 팔아먹은 괴로움에 견디지를 못했어. 그래서 저는 가룟유다를 그러한 가룟유다를 생각했어. 가룟유다가 좀만 알았더라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너무 몰랐다. 좀만 알았더라면 주님이 얼마나 사랑 많으시고 얼마나 이 영혼들을 구원하러 오실 주님이신 것을 저거가 안다면 그러면 주님 앞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뭐 제사장이 보든 말든 노마병정이 보든 말든 주여 용서해 주소서 용서해 주소서 하면서 가든지 또 설령 주님 앞에 또 찾아가서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 할지라도 그 아겔다마 거기서 목매달아 자살하지 말고 그 밭에서 그 밭에서 자살하지 말고 그 밭에서 울고 금식하고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의 이 심령을 모가지를 뜯는 게 아니라 뜯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뜯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더라면 그랬다면 어찌 됐을까? 그랬더라면 예수님은 자기 길을 걸어가시겠지만 가룟유다는 구원을 받았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사 회개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다 이루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기 전에 미리 다 유언하셨죠. 너희가 이제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지고 실행될 것이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주여 용서해 주소서 용서해 주소서 거기서 울며 금식하며 기도를 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응답이 내려올 때까지 거기서 몸부림을 치고 주님은 영혼을 구하러 예수님을 보내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여 당신은 영혼을 구하러 당신이 오셨지 않습니까? 나의 영혼도 구하여 주소서 익혔더라면 그러면 주님은 자기는 악역도 했을 것이고 회개하는 역할도 했을 것이고 하나님을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셨을 것이고 아마 그렇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 저의 많이 생각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끝끝내 그 주님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염려하는 것이 자기 목숨을 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자기의 이 모든 심령의 이 괴로움의 포커스가 하나님하고 맞아 들어갔나? 맞아 들어갔나? 야, 하나님은 자살하는 자는 절대로 두번 구원이 없어요. 얼마나 이 생명이 귀한 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키기 위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잖아요. 왜 복음을 전합니까? 지옥 갈 영혼을 지옥 안 보내라고 우리가 힘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또 명령을 주셨는 것이고 한 영혼은요 천하보다도 귀하다 그랬어. 하늘보다도 귀하고 땅보다도 귀하다 그랬어. 얼마나 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영혼이 귀한지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서 하나님은 날마다 기뻐하고 계시는데 그것보다 더 기뻐하는 것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을 더 기뻐한다고 했어. 그만큼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가룟유다의 한 영혼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실 것인데 회개를 했더라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살리셨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하고 그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빈도가 완전히 그 반대로 이렇게 나가가지고 자살을 해버렸는 거예요. 뭐였겠습니까? 스승 팔아먹은 주제에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귀한 생명을 지가 지 것도 아닌 것이 지 맘대로 끊어버리는 거, 이거는 정말 창조주를 향하는 월권이거든요. 그 월권을 이 가로주다가 이렇게 한 거지. 그것뿐만 아니고
그러한 사람들은 들어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 그거를 본보기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가인도 여기서 보세요. 가인이 가인 5절에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이때 철저한 회개가 있었더라면 좋았을 건데 여전히 생활에 변화가 없다는 말은 여전히 혈기를 내고 안색이 울그락 풀그락 하는 거예요. 안색이 변했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함은 어찌 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미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땅의 곡식이라는 그거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도 인본주의에 사로잡히는 우리들인지라 땅의 곡식을 신선하게 보고 있는 우리들의 이것에서는 이해를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땅에다가 정착을 하고자 하는 우리의 이 속에 있는 그 본연의 심령을 그거를 버려야만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땅을 사랑하는 땅에 정착하고자 하는 우리의 이 본연의 심정을 버려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뜻인 거예요. 그 뜻 속에서 계속 이 땅에서 울그락풀그락하고 이렇게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울그락풀그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그렇게 선을 행치 하나님의 그 본연의 것을 행치 아니하고 인간 죄의 본연의 행실을 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그러면은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니 네가 죄짓는 소원이 네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래서 죄가 문에 네가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가 문에 이 문은 무슨 문이에요? 우리 마음의 문입니다. 영혼의 문입니다. 이 죄가 나의 마음 문에 엎드려가지고 마음 문 앞에 엎드려가지고 주인님이시여 오늘은 무슨 소원을 들어드릴까요? 나는 오늘 혈기제를 짓고 싶어요. 혈기 하니까 막 이 죄가 들어가지고 죄가 내 속에서 난동을 부리며 오늘 우리는 혈기의 앞잡이가 혈기의 막 이제 도가니가 내가 이 몸도가니는 혈기의 도가니가 내가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내 마음 문 앞에서 이 죄가 주인님이시여 오늘은 무슨 소원을 들어드릴까요? 오늘 없나 막 그래 몸뚱아리에서 성령이 발동하는 거야. 그래서 이 성령을 도저히 컨트롤 할 수 없어가지고는 막 성령 그래가지고 상대가 뭐가 있으면 막 갖다 마누라인지 마누라가 아닌지 남편인지 남편도 아닌지 몰라 막 갖다 지랄병하는 거지. 그러면서 마누라도 없고 뭐 남편도 없고 아무것도 이것도 저것도 없을 경우 그 없을 경우에 막 혼자서 막 자기 또 발광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죄가 우리 속에 죄의 소원을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죄가 나의 죄성에 와가지고는 엎드려서 나로 하여금 죄 짓도록 만들고 나로 하여금 죄의 도가니 속에 빠지게 만드는 것은 이 죄가 와서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엄연히 말하면 이 죄라고 그러는데 이 죄의 주인공은 누구냐? 사탄마귀 루시엘이다. 사탄마귀 루시엘이가 항상 이 죄덩어리인 사탄마귀 루시엘 다 같이 사탄마귀 루시엘은 죄덩어리다. 그러니까 이 죄덩어리가 내 앞에 와서 고개를 숙이며 주인님이시여 오늘은 무슨 소원을 들어드릴까요? 오늘은 독질한 죄 독질하자. 그래가지고 이 죄 마귀가 내 몸속에서 막 힘이 어디서 나올지 몰라. 죄 짓는 사람들은요 어디서 힘이 나올지 몰라요. 자기도 죄를 다 지놓고는 속으로 생각을 해. 내가 그때 그 힘이 어디서 나왔지? 평소에 내게 있던 힘은 아니었어. 본인도 알아요. 이 죄 짓는 사람이 본인도 알아. 그 평소에 내한테 그런 건 없었어. 그런데 그때는 희한하게 마약을 먹었는 것 같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 힘이 그렇게 해가지고 완강한 것이 나를 이렇게 흔들었어. 죄 짓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꼭 그런 말을 합니다. 어디서 어떤 힘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자기도 몰라. 그런데 그 힘에 의하여서 움직여지는데 이거는 뭐냐? 죄덩어리인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로릇이 아니라 죄의 담으로 주인 노릇을 하고 살아가는 이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걸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느냐? 회개가 있느냐? 회개가 없으니까 이 회개 없는 생활이 바로 변화 없는 생활이다. 생활에 변화가 없다. 그런 말씀이죠. 자, 7번째로 이단적 종교였다. 이단적 종교였다. 그럼 이단적 종교, 사람들은 만날 이단 아무나 보고 이단 하고 함부로 입술을 처지거리는데 진정한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이단은 무엇일까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이단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유다서는 어디 있느냐?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자, 유다서 11장 1장 11절. 유다서 1장 11절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저희는 기탄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여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불려가는 물없는 구름이여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여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여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랬어요. 유리하는 별들이에요. 이 이단은 뭐냐? 유리하는 별들입니다. 화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이단들입니다. 그럼 이 이단의 정체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나? 성경의 맥을 찾아보니 가인의 길에 행했다. 오늘 우리 창세기를 많이 봤죠? 가인의 죄가 가인의 문 앞에 엎드려서 주인님이여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랬죠? 그러니까 온갖 교만과 포악과 성욕과 이런 도둑질과 그런 것을 했죠? 그 가인의 길이에요. 그런 것이 다 이단들이에요. 그게 이단들이야. 이단은 바로 그게 이단이야. 그리고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발람이 뭡니까?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할 때 그 어떤 길을 걸어가는데 발락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발락 왕. 발람하고 발락하고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발락은 왕이고 발람은 선지자예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 선지자가 축복을 비는 거기는 축복이 이루어지고 저주를 빌면 저주가 이루어지는 그런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선지자였어요. 아무리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발락 왕이 여러분들이 열왕기가 아니고 사사기나 이런 출애굽기를 잘 읽어보세요.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발람 왕한테 발람 선지자한테 당신이 길 걸어가는 저 이스라엘을 당신은 저주하면 그 저주가 이루어지니까 그 저주를 해주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한테 많은 돈과 금과 폐물과 옷을 내가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그랬어요. 발람이 처음에는 안 한다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그 싹시 그러한 그 은근 폐물과 옷과 이런 것들이 너무나 좀 속에서 쓱 탐이 났겠죠. 그래가지고 그 싹스를 위하여서 이렇게 그 어그러진 길로 가가지고 그래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술을 쓰셔서 발람은 저주를 하고 싶은데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발람의 입을 저주하려고 하는 혓바닥을 축복하는 혓바닥으로 돌려버립니다. 그래 우리가 아무리 내가 내가 하는 것 같이 보여도 실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가 박명재 권사님은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멋진 사람인데 내가 박명재 권사님 막 해꾸지 하고 싶어가지고는 막 이제 이렇게 저주를 막 하려고 하는데
저주하려고 방명자 권사 저주받아 그 저주가 안 나오고 축복받아 일 나오는 게야. 저주 캐들 축복 나오는 게야. 아닌데 저주 축복 아무리 내 속에서는 저주 카락한데 하나님이 내 입을 갖다 자꾸 축복 이렇게 해버리면 그래놓고 하나님은 김성희가 축복을 빌었기 때문에 나는 축복을 주노라 하고 축복 주는 거예요. 또 연한 것은 또 차라리 한 말 따로 가만 있으면 저주도 안 내려가고 축복도 안 내려갔긴데 저주 하는데 저주는 안 나오고 축복이 나가는 거야. 이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고 또 축복을 주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내가 하고 싶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주고자 하는 자에게는 어떤 누구가 가지고 아무리 몰아붙이고 그 사람을 망하게 만들려고 해도 하나님이 돌보시는 데는 인간으로서는 어쩔 거리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발람 왕이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는 것을 보고 싶어가지고 발람 선지자를 통하여서 할락과 발람 선지자한테 삭스를 주면서 온갖 방법을 다 썼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는 길로 만들어줬어. 그게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발람 왕이 승질나가지고 휙 가버렸어. 발람도 지대로 가버렸어. 그렇게 했는 그 역사가 있는데 요게 뭐냐?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지금 해석을 하고 나갈까요? 발락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은 세상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누가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립니까? 마귀가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니까 이 세상 왕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망하게 만들고 저주하게 만드는 것은 정상이에요. 정상인데 이단이 뭐냐? 이단이라는 것은 이 발람 선지자가 이단인 거예요.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쓰는 것이 주의 백성을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고 세상 왕을 위하여 쓰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이단이 된 것이지. 그 우리가 그 이단은 뭐가 이단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편에 앉아가지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가 저주하거나 또 성령을 해방하거나 요렇게 하는 그런 인간은 집사이라 권사이라 장로아이라 목사아이라 신학 박박사아이라 뭐가 할지라도 그것은 이단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우리가 서로 끌어안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를 잘못해도 안 믿는 사람이 볼까봐 그걸 덮어주고 그걸 하지 마시오. 안 믿는 사람이 보면 우리 덕이 안 됩니다.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런 것을 하지 마십시오. 하고 못 본 척 해주고 덮어주고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해주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도리어 지도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 집을 지놓고 민요가 일어났어. 민사가 일어났어. 그래가지고 동구청에 가가지고 이제 청문회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목사님하고 장관님하고 우리 장관님하고 내하고 서에서 이제 청문회를 하러 갔어. 그래 갔는데 거기서 제일 도드라지게 못되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아. 다른 사람들이야 뭐 어차피 우리하고 관계없으니까 남 잘 되는 거 보면은 배 아파하고 못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 그런 거 알지. 근데 요 옆에 그 출연한다고 하면서 요 사람이 자기도 교회 집사라 하대. 교회 집사가 하는 말이 뭐라하냐 하면은 교회 집사라는 작자가 한다는 말이 나는 내 옆에 교회 들어오는 것 나도 교회 댕기는 사람이 구속하대. 나도 교회 댕기는 사람이지만 내 옆에 교회가 들어오는 거 나 싫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다들 놀래가지고 이렇게 보더라고. 그냥 주여 저 입술에 주님의 주먹방망이를 날려주시옵소서. 내가 이래서 속으로 그래 겉으로 내가 이랬어. 통장도 무엇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또 거기서 어느 하나 우리를 옹호해주고 우리를 편들어준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편들어준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건 어떻게 되지 주여. 다 편들지 않아도 좋다. 하나님만이 나의 편이면 된다. 내가 그랬어요. 하면서 내가 극하고 소리를 지르고 왔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주셨어. 누구든지 이거 들어오면요
다 또 그걸 내야 된대요. 기부금을 내야 된대. 기부금.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기부금을 그 사람은 여기 뭐 들어오는데 나는 뭐 어딘지는 모르겠어. 하여튼 통장이 극하더라. 뭐 기부 그 사람은 주유소 주인인데 주유소 들어온다고 또 반대가 그때 심했던가 봐. 그러니까 그 사람은 기부금을 5천만 원, 6천만 원 냈대요. 그래 이 마을역 금고에 마을 금고가 저 은행 금고가 아니고 요 동네 재산이 지금 애초 많아요 이 동네. 그래 회장도 있고 그래 이제 그러는데 그래 내보고 뭐 거기서 내보고 기부금 내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고 허가 교회로서 허가 간판 올려도 됨. 돈 1푼도 안 내고 돈 1푼 내라 해도 그때 돈이 없었어 사실. 그때 이 준공 내면서 준공비도 없어도 혹시 준공비만 차가지고 준공비 확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내가 뭐 동네에다 벌금을 그래 내게 생겼습니까? 벌금 내라 하면 난 나락밭이 낙했어. 나중에 줄게요. 나중에가 그래 속으로 나중에 10년이다. 내 기뻤어. 근데 나중에 하는 말도 안 나오고 내가 나중에 10년이다. 내 속으로 그랬어. 또 돌락하면 나는 나중에 줄게요. 칼락했어. 그렇다고 저가 뭐 우리 뭐 수가 차고 뭐 끌고 갈 일도 없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안 내지 않고 허가 딱 났는 거예요. 그래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한 개도 그 어떤 인간은 나의 편이 없었어요. 내가 뭐 하면 그런 데가 어딨노? 교회에서 그렇게 우리가 뭐 소년원에서 왔는 아이 교화시키고 또 교화시키는 그 사람을 또 교화시키고 내가 그때 좀 말을 아주 잘했어요. 그렇게 자기들이 볼 때는 인간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돈 후원자가 누가 후원자가 없음. 우리 자체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어딨나. 후원자도 없이 자체로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이 있단 말이지. 그거 어디서 뭐 있다. 이거는 그 교회 헌금 뭐 어쩌고저쩌고 나중에 또 헌가지 막 다들 치고 나오는 거예요. 이야기하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랬는데 저것들이 생각할 때는 완전히 여기 천사의 집단. 그 천사 아니면 그런 거 없다. 저것들도 웃겼어요. 그런데 그 천사의 집단에서 저거가 이런 사람 갖고 허가 짜란 나왔어. 그러면서 이제 당부하는 것은 그런 그 불량배 사람들이 소년에서 나왔든지 교도소에서 나왔든지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우주리하게 댕기지 마세요. 그때 또 마침 또 교통사고가 여기 났는데 그 교통사고 내고 가는 그 사람이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 수도원에서 이제 또 그게 막 화살이 돼가지고 여기서 있는 사람이 그랬는가 싶어가지고 뭐 형사하고 저끼리 막 다 돌아놓은 거야. 그런데 마침 우리 사람이 아니고 다른 데서 교도소에 나와가지고 그 사람이 그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다음 경찰들은요. 제가 항상 합니다. 경찰들은 하나님이 없는 투시자들이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지만 이 보는 눈이요. 본다고 말한 자처하는 저보다 더 잘 보는 게 경찰이야. 저는 순진에 터져가지고는 사실 볼 건 못 봐요. 그런데 이 경찰들은요. 예리하게 해가지고 이 죄를 끄잡는 데는 정말 적재적소라. 대단해. 그러니까 우리는 뭐 다 있지.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그 있는 사람들이 뭐 끌렁끌렁한 무슨 말들 그거 이어가지고는 동네 이 머리를 일으킬까봐 아주 그때 또 그거 가지고 또 뭐 무슨 옆에 애들도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 막 안색스러워. 저가 무슨 내한테 일어나니까 바와소 같은 믿기 좋는 사람 같이 어리둥둥거리는 거야. 그래도 우리는 돈 한 푼 안 내고 허가 따라랑 받고 다 이겼습니다. 그래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나도 교회에 댕기지만 내 옆에 교회 들어오는 건 나 반대입니다. 익하반제가 지가 점잖은 뭐 젠틀한 말 하는 것 같이 반대입니다. 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합니다. 그런 놈이 이단입니다. 그게 이단이야. 같이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지가 교회 집사라고 하면서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한단 말입니까? 그게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예요? 발람이 다같이 하나님을 믿고 지도 하나님 앞에 은사를 받아가지고 은사를 행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저주를 한다고 삭설받고 그렇게 몰려가겠습니까?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가겠습니까? 갔으면 요 줄기가
나중에 또 어딜 갔느냐? 고라당이라는 것이 나왔어. 그 이스라엘 민족 속에 고라가 있습니다. 고라 자손이 있습니다. 고라 자손. 이 고라 자손은 야곱의 몇째 아들이냐면 네 번째 아들 레이의 족속이에요. 레이의 레이가 아들을 몇을 낳느냐면 네 명을 낳았어. 아들 넷을. 아들 넷을 낳는 중에 두 번째 아들이 이 고라예요. 그래 이제 나중에 이제 솔로몬의 그 성전이 세워졌을 때 성가대 하는데 고라 자손이 성가대에 앉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이 그 솔로몬 오기 전에 광야에 있을 때 그때 모세가 너무나 위대한 일을 많이 했거든. 모세가 너무나 위대한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이 모세하고 함께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들한테도 큰 은혜를 끼치고 자기들도 은혜를 받았어. 그런데 또 보니까 자기들도 은혜 받았다 이거야. 그리고 모세는 너무나 앞장서가지고 사람들이 막 온 백성이 모세만 하고 모세요 우리 모세 없으면 죽어. 완전히 모세가 그 나라에서 뭐였습니까? 완전히 위대한 영도자로서 대단한 그 인기 벽풀 인기를 받았죠. 그래가지고 뭐 고라당했지 보디만 질투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신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느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랬어. 그래가지고는 또 막 이제 거기서 이제 모세를 대적을 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가 그러면 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하면서 그랬는데 이 고라가 뭐 네가 막 한다고 내가 가겠느냐 하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을 보자.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란 족속이 다 모세한테로 몰렸어. 그런데 이 고라 자손들만 거기 안 가고 저거 텐트 앞에 서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가 기도를 했죠. 하나님이요 누가 왔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셨습니까? 고라를 선택하셨습니까? 누구를 영도자로 선택하셨습니까? 모세가 기도를 쫙 하는데 고라당에 서가지고 있는 그 자리가 땅바닥에 입 쫙 지진이 일어나면서 입을 쩍 벌리지만 고라당에 서가 있는 그 땅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땅속에 깊이 땅이 지진 나면요 무시무시합니다. 그 밑에 금바위가 들다보지도 못해요. 왜 그러냐면 계속 이 땅이 갈라지니까. 비행기 타고 보면 모르거니와 근데 막 연기가 먼지가 막 올라가니까 비행기 타도 안 보여. 그 근방에 사람이 근접할 수 그만큼 이 지진이라는 것은 저주의 그 저주의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라당에서 가는데 그 땅이 쫙 벌어지면서 고라당이 그대로 쫙 땅바닥에 다 스며 들어가는 거야. 서 있는 채로. 그러니까 이 땅이 쫙 바닥됐어. 놀랍고도 신기한 이야기죠.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으악 하고 놀래잖아.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함께하는 것을 이제 알았다 하면서 모세가 딱 올라갔죠. 그리고 고라당은 그대로 끝났어. 완전히 멸망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고라의 폐역, 이 폐역이 뭐냐? 그 폐역을 쫓아서 멸망을 받았다는 것은 땅속에 들어가서 다 죽어버렸다. 산채로 산매장 되겠다. 샘매장 됐다. 이 말 아닙니까? 왜냐? 그러면 이게 이단이에요. 이단이 이렇게 멸망을 받아. 그럼 멸망이 뭐냐? 방심만 안 했느냐? 이 지도자를 향하여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 전부 다 그러면서 지도자를 가볍게 우습게 여기고 자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그 행실을 하고 있는 이러한 행동, 요게 바로 이단이다. 그게 이단이에요. 이단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폐역이라 합니다. 그러한 것은 폐역이다. 지도자를 갖다가 없이 여기고 지도자같이 할 수 있다라는, 그래가지고 자기가 거기서 반역을 꿈꾸고 자기가 거기서 그걸 하겠다 하는 그거는 그러면 이단이 되는 것이고 멸망을 받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길들은 다 뭐냐? 그게 바로 가인의 길이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그럼 이런 이단들이 뭐냐? 기탄 없이 우리한테 있어요. 지금 이 자리도 있어요. 꼼짝을 못하고 있죠. 왜? 워낙 제가 여기서 강력하게 여기서 다 조작을 내고 있으니까 속에 그런 것이 조금씩 야물야물 그래도 꼼짝 못합니다. 어디 감히. 저는 맨날 여기를 청소해요. 더러운 귀신들, 이런 이단의 존재들, 그걸 제가 맨날 청소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감히 택도 없는 방송이 되죠. 택도 없는 방송. 그런 것들은 다 멸망해. 옛날에 우리
우리 여기 살 때가 아니고 저 용산동 살 적에 제가 전도사 하나를 지가 갈 곳이 없다 하길래 불쌍해서 그 밑에 그 골방이 있는데 그 골방에다가 내가 그 자기 갈 데 없는 자기를 거기다 살게 해주고 그리고 밥 먹여주고 방 주고 그리고 그 한쪽 옆에서 또 자기가 뭐 신유의 은사가 있다 하길래 그러면은 나는 여기서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내가 영으로 인도하겠다. 전도사님 내가 아픈 사람들을 전도사님한테 보낼 테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내가 이랬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을 이제 건져주고 도와주고 구원시켜주고 다 해주는 거죠. 그런데 그 골방에 들어앉아가지고 거기서 맨날 지가 내보고 이단이라고 사람들한테 그런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소리 들을 때 저는 뭐 귀 별로 안 쓰거든요. 지가 맨날 해봐야 뭐 지가 내한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요 누구든지 일 자신이 만만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맨날 날고 이단이라고 하고 사람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몇몇 사람이 나갔어요. 왜 나갔는가 하고 내가 뒷조사를 해보니까 그 전도사 양원국 전도사가 그걸 보고 이단이라고 내를 보고 이단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양원국 전도사 말 듣고 내가 이단이라고 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나가는 것들도 대가리가 멀뚱한 것들이지. 폭 몰라. 누구 말을 듣고 그렇게 나가나. 그렇게 그런 말 듣는 것도 나가는 것도 있더라. 그건 그렇고. 아무튼 그래 이제 그런 내가 놔뒀어. 뭐 몇몇 나가는 것 같으면 또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사람이야. 그래 이제 놔뒀어. 놔뒀는데 이게 뭐 나이 갈수록 아주 대단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은 내가 2,000원 불러내리고 올렸어. 요즘 올라가라 하면서 그렇게 올라왔대. 올라와가지고 또 꼼짝을 합니다. 그럼 딱 꿇고. 그래 전도사님 내가 여러 번 이렇게 해가지고 내한테 이런 말이 들었다. 그럼 내가 언제 전도사님 못 가라 한마디 하더나. 그리고 몇몇 이 사람 다 해. 전도사님 코마리가 나간 거 전도사님 아세요? 하면서. 그러니까 뭐 그래 왜 이단이고? 내가 전도사님 밥 줬는 게 이단이가, 옷 줬는 게 이단이가, 방 줬는 게 이단이가. 그리고 사역자 자리를 앉혀놓고 성도들 내가 전도사한테 붙여준 것이 이단이가. 왜 내가 이단이고? 아이 뭐 원장님 이단이고 비겁하게 놀지 말고 하면서 나가시오. 그래 그때 쫓아냈어. 예 하면서. 그러지만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가고 원장님 한 번만 더 있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잘해보겠습니다. 안 돼. 그래가지고 쫓아내버렸어. 그랬는데 그 뒤에도 나가가지고 계속 내고 이단이라고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저 호원측에 댕기고 있는데 신학교. 호원측 사람들이 다 김성이 이단인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 저 제자 수도는 원장 이단이다. 수도원이 먹고 이러면서 이 프로테스탄트에서 또 수도원이 또 안 통하는 거야. 내가 또 약점도 안고 있어. 수도원이 뭐라구노? 갈고 닦고 자기 자신을 갈고 닦고 연마해서 하나님 앞에 반짝반짝 아름다운 영혼을 만들으라 하는 그 이야기인데 그걸 가지고 이단이라고 하는 그거 따라가는 인간들이나 하고 다니는 인간이나 이렇게 있어. 그래 그런 것들이 뭐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게 내가 네 잘 되는가 보자 하고 내가 딱 놔뒀어요. 놔뒀는데 진짜로 다 멸망하고 완전히 빨가벗고 지 마누라도 다 가버리고 딸 하나 있는 것도 뭐 마누라가 데리고 가버리고 지 혼자서 호레비 목사가 돼가지고 극하고 돌아다니고 목사도 안 되고 마지막에 참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또 등록금 오더라도 또 마지막에 또 한 번 더 왔더라. 그걸 내가 안 줬어요. 그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배반자들이 있어요. 그래 자기를 그 은혜를 갖다가 악으로 갖고 그리고 자기가 내보고 아유 원장님 같은 말씀이 있습니까? 하고 언제는 또 막 극하던기 곡하고 앉아있고 이런 것들이 뭐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단이고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앉아서 먹고 있는 지금도 기탄 없이 먹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너희 애찬에 암초라고 했어. 실상 우리가 사랑에 애찬하고 한 상에 밥 먹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나의 영혼을 날마다 걸리게 만드는 암초가 뭡니까? 배가 깜깜한데 막 이렇게 갈 길을 몰라서 지금 지도를 잊어버려가지고 막 이렇게 가는데 그 지도가 있어야만이 어디는 뭐가 있고 암초가 있으니까 조심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암초가 있는 줄도 모르고 배를 갖다가 샥 하다 보니 이 암초는 뭐예요? 그 수모가 있는 돌멩이가 그 바다 밑에 있는 돌멩이에 배가 딱 갖다 부딪히면 배가 빵꾸가 나면 그 배는 그대로 가라앉고 침몰하는 거예요. 그래
거기 고러한 이단이 하나님의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같이 한 상에 앉아서 먹으면서 배신하면서 또 배반하면서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 바로 암초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집을 멸망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이다. 그게 바로 이단이다. 요거는들은 뭐냐?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다. 구름이 어떻게 물이 없을 수 있습니까? 구름은 물로 형성되는 건데. 그러니까 완전히 은혜라고 다 메말라 다 살아먹고 인간의 악심만 남아가지고 떠돌아다니면서 지가 마치 잘 믿는 것 같이 거죽으로는 극하고 속으로는 완전히 배짱 말라는 영혼의 소유자가 돼가 정작 어려운 일이 올 때는 샥 피하고 이익이 나타나면 고조와가지고 알랑알랑거리면서 다 팔아먹고 또 돌아서가지고 험담하고 욕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죽고 또 죽어 결국 아무리 고쳐가지고 마음을 한번 돌이켜보려고 해도 이런 것들은 돌이켜지지가 않아. 맨날 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뿌리가 이단 뿌리다. 또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안 그래도 열매가 있어도 가을나무는 다 없어지게 돼가 있는데 열매까지 없으니 멸망이죠.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은 뭐예요? 지옥이죠. 그 지옥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이 유리하는 별들, 하늘에서 천사가 반역해서 내려왔는 게 그러한 줄기를 내려주는데 그 줄기를 받는 영혼들이다. 이런 말씀이죠. 요게 바로 멸망할 이단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단을 대단히 싫어하는데 이단의 정체를 알고나 이단을 싫어해야지 진하게나 보고 이단이라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저거가 도리어 이단되고 저거가 도리어 유리하는 별들이 돼가지고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없는 이런 종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들도 다 구석구석에 우리하고 같이 기탈 없이 함께 먹고 앉아가지고 이단 노릇을 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이렇게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여러분들은 어쨌든 간에 여당에 있으세요. 야당에 다른 사람 누구 말을 듣지 마세요. 누구의 다른 말 듣지 말고 여기에 있을 때는 수도원에 있을 때는 저의 말을 들으세요. 교회 차원으로는 저 목사님의 말을 들으세요. 저는요 목사님도 아무나 안 세웁니다. 목사님 아무나 세웠다 하면 큰일 나지요. 교회 망하고 수도원 망하고 다 망합니다. 그리고 저는 망하지도 않습니다. 저를 깔아먹으려고 하던 것들은 다 저한테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도 망하지 않으려면 여당에 붙고 저에게 붙으세요. 저는 이 줄기 여당의 줄기를 그래서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야당자들이 말이 많고 시끄럽고 원망이 많고 동풀을 원망하고 대통령을 원망하고 그러죠. 그런 것들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게야. 그리고 이 세상은 지금 그러한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참된 그 정로의 그 길을 걸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지금 유다서도 읽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읽었는데 가인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단의 첫 길을 닦은 자들입니다. 이 첫 길을 닦는 이들이 있는 이상, 이 길이 있는 이상 후세인들이 그 길을 따라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따라가지 마세요. 따라가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이 넓은 길로 들어가서 사망에 이르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넓은 길로 가지 말아라. 넓은 길로 가지 말고 너희는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요. 가는 길이 비록 협착하고 그 길이 정말 참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그러나 어려운 그 찾는 이도 없지만 외롭고 고독하지만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갈 때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가 너희를 향하여 흐를 것이고 너희는 영원한 영생을 얻을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사람들 많이 뭐 해가지고 즐겁게 하하호호 한다고 그게 오늘 다 된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것은 그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세요. 베레아 사람같이 생각을 하세요. 무엇이 올바르냐? 올바른 것을 항상 가지고 결정을 따당따당해서 정로, 바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내일 다시 이것에 대해서
불행이란 마귀가 추악한 세상을 만들어서 다스리고 있는데 이러한 세상에 대해서 더 깊이 말씀을 또 알아보겠습니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3장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